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나리를 받았습니다. 너무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 힘을 쏟은 것을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예수 보혈을 통해 힘없게 하시고 오직 은혜로 의인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구원의 방주 안에 있는 육체의 몸을 세상 물결이 흔들어댑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풍랑도 침범하지 못하는 안식감에 있으나 잠깐만 하며 그리스도 밖으로 나오려는 정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부서지고 파괴되어져 가는 세상 속에서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 거룩함과 구별됨과 다름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세워져 가게 도와주세요. 복된 주일입니다. 각 지역에 흩어져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참 교제의 시간, 참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합니다. 제주 새 가나안교회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다 육체의 병으로 소천하신 은찬신 목사님의 가족들과 함께하여 주세요. 잠깐 자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여 다시 만날 것을 믿으며 잠깐의 헤어짐의 시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목사님께서 살아계실 때 전하던 생명의 진리 그 복음을 나누는 자들이 더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전하는 데 힘을 쏟게 도와주세요. 오랜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승민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편지 역할을 하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진리의 영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보냄 받은 사도를 통해서 듣는 하늘의 말씀이 잘 깨달아 알아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의 생명으로 하나가 된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흥망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읽고 함께 한번 봉독하시죠. 창세기 7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에요.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을 모든 사람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보내되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우리의 모습을 할렐루야. 굉장히 오랜만에 우리 학계 공동체와 함께 하는 것 같은데요. 저의 의지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노동하는 지성인 목사 이승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인도하심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정말 참 값지고 깊은 것 같아요. 맞죠? 그리고
진짜 이렇게 돌아보시면, 예,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게 아니구나. 할렐루야. 그렇죠? 이 돌아보면 내가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맞죠? 지금, 야, 이거 내가 기뻐하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얻고 싶고, 내가 이루고 싶고, 이랬던 거는 아니었었는데, 그렇죠? 근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돌아보시면, 그거를 이제 사느라고 이렇게 잊어버리셨는데, 오늘 잠깐 멈추고, 저도 지금 잠깐 멈춰보는 거예요. 그 내가 살고 있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전혀 박탈감이나 어떤 우리가 뭐가 빼앗기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질 않아요. 뭔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질 않아요. 그렇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분투를 아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돌아보니 이거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살고 계시다는 확신이 듭니다. 할렐루야.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어떤 증거가 필요하겠습니까? 주님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에 주님 자체가 기쁨이 돼서,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즐거워서 주님이 주시는 선물을 기대해서가 아니라 주님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 돼서 오로지 그 품 안에 안기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모든 주님께서 지으시고 낳아주신 모든 것들이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지금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서목사님, 존경하는 서목사님, 이거 우리 담임 목사님께 하시는 이런 멘트 아닙니까? 이런 거의? 제가 지금 담임 목사를 해도 부족한 그런 시점에. 근데 저는 우리 목사님하고도 10년 이상 거리가 멀든 가깝든 뭐 그냥 항상 제 마음, 제가 책장을 넘길 때 항상 함께하고 계신 분이에요. 제 마음 안에. 그리고 제 마음밭에 말씀으로, 제게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해한 하나님의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시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갔던 그 은혜의 복음인데, 그 은혜의 복음을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이 만물에 묶여있는 게 아니라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 그러면서 만물을 품고 계신 그 하나님의 칭의에서 성경을 입체적으로 다시 그 틀에 부어 넣게 하셨어요. 영적 아버지가 다가왔는데 저한테 진짜 형님. 저는 가식을 싫어하고, 저 상당히 제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입니다. 제 이력을 쫙 읽으면 진짜 복잡해요. 근데 제가 말하는 표현들은 저는 시자 언어를 쓰는 걸 좋아해요. 제가 척박하게 거친 삶의 현장에서 땀 흘리고 부딪히고 거의 욕 비슷한 말들을 해가며 그 있는 감정과 느낌을 솔직하게 뿜어내는 그것이 아름다워 보이는 사람이에요, 저는. 네. 그리고 때로는 욕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사람입니다. 어떤 시점에는 그 한마디의 욕보다 욕을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 품격을 갖추기 위해서, 그 욕을 대신하기 위해서 이 많은 문장들을 나열해서 이제 그 말을 하면은 맛이 떨어지죠. 모든 게 적재적소에 유익하게 쓰입니다. 이 욕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할까요? 진짜 악의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센스 있는 욕들이 있어요. 예. 그거는 한마디로 해줘야 돼요. 저는 와이프하고 같이 있을 때 뭐 가끔 쓰거든요. 자, 이 아주 좋은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주셨네요, 또 이거. 파괴라는 제목으로 제가 오늘 갖고 왔는데요. 파괴라는 거는 나쁜 건가요, 좋은 건가요? 파괴하는 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둘 다 있다. 맞나요? 그렇게 대답하셨나요? 네. 그렇죠.
우리가 선입견을 갖고 보면 파괴하면 어떻게 느껴집니까? 첫 번째가 나쁘다, 불쾌하다, 또 굉장히 폭력적이다, 뭐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파괴는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렇죠? 파괴도 하나님이 쓰시는 재료 중에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무기 창고 중에 하나이실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한 마디 언지를 하시고, 두 마디 언지를 하시고, 세 마디 언지를 하셨는데,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죠? 조금 강도를 높여야 되죠. 강도를 한번 조금 충격을 줬다가, 그래도 말을 안 들으시면 어떻게 하죠? 본격적으로 탁 하고 그냥 팔고도 붙이시고 내려 부으시죠. 쏟아 부으시죠. 막 그냥. 네? 물을 상대케 하든지 막 뭐 번개를 치든지 아니면 주변의 이방 민족을 통해서 때려 부시든지 뭐 별별 걸 다 하십니다. 네. 하나님도 파괴를 하세요. 폭력도 쓰시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실 때는 이게 파괴가 아니고 폭력도 폭력으로만 끝나진 않는다는 사실. 이게 놀랍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마다 항상 세 가지가 동행해서 가요. 하나님은 의로움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십니다. 네. 너와 나 사이에 성실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게 불의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히브리적인 관점에서는 의롭다라는 건 상대방과 나 사이에 신실한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히브리적 관점. 근데 헬라적으로 오면 법정적 의미로 확 줄여져요. 그래서 법정적으로 그 사람과 나가 계약을 맺은 관계 안에서 충실함. 근데 히브리적 관점에서는 어떤 측면이면 의롭다 그러면 법정적인 것보다 더 넓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계약한 범위 안에서 기계적으로 틀리면 너는 나한테 의롭게 하지 않은 거고 그걸 지키면 의롭게 한 거다. 요 개념이죠. 근데 히브리적 관점에서는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닥 왜 날아오죠? 당신과 나 사이에 그 얘기죠. 그 신실함, 성실함, 이 계약적인 것보다 더 넓은 바운더리 안에서의 관계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파괴를 하시고 재난을 주시고, 목사님도 쓰신 책도 있지만 재난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무언가 손을 대셔서 좀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들을 주실 때는 거기는 반드시 의로움을 해결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죠? 근데 여기서 파괴를 쓸 정도로 왔다면 이게 상당히 이제 관계가 이제 벗어난 거잖아요. 상당히 의롭지 못하니까 의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거죠. 그럴 때 쓰는 그 방편이 뭡니까? 폭력인 거죠. 폭력. 파괴하는 거죠. 쓸어버리는 거죠. 이거는 앞에 의롭게 행한 행위가 없다라고 한다면 폭력이에요. 맞죠? 딴 사람한테 무고히 당하는 거니까 폭력이에요. 그러나 상대방이 그것을 깼기 때문에 하나님이 몇 번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얘기를 하셨고 그 속에서 들지 않을 때는 그 다음 단계로 행하시는 방편으로서의 폭력입니다. 파괴입니다. 쓸어버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상당히 우리가 이제 우리 인과율 이런 거는 뭘 인과율을 당한 거예요. 인과율보다 못 미치는 폭력과 기만은 아니시죠. 맞죠? 그것을 사용하신 건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이 의로움을 이루시고 손을 대셔서 좀 더 우리에게 힘들고 아픈 것들을 가하실 때 이것에 어떤 심판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의 목적이 있는 겁니까? 온전케 함. 사랑하기 때문에 온전케 하는 관계인 거예요. 처음에 의도했던 그 관계를 더 만들어 가자는 측면인 거죠. 사랑이 여기에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든 거기에는 항상 의로움을 이루시고
사랑을 추구하시면서 그 과정에서 어떤 방편이든 하나님을 사용하실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은 의로움에도 매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랑에도 매이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통념적 사랑에도 매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한없이 용납해주는 걸 사랑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어떤 편견, 아까 얘기했던, 폭력은 싫어요, 파괴는 싫어요, 얘기하는 그 행동을 하는데 주저함을 갖고 계신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당신의 재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 주권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파괴하고서 제가 그 영어를 decreation이라고 썼습니다. creation은 아는데, 창조. 근데 D라는 단어를, 그 접두어를 썼어요. 근데 오늘 고든 외남의 그 주석에도 있고, 또 그 여러 IBP 주석에도 이렇게 확인되어 있는 내용이지만, 외남이 요 용어를 썼어요. 아주 뇌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decreation? 여러분들 영어 우리 한번 동원해보죠. 바짝 긴장하시는데. 예. 자, D자로 시작하는 영어 단어 중에 좀 많이 떠오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디크리스, 그렇죠. 그래서 쇠락하는 거. 또, 여러분, 또 어떤 게 있어요? describe. 그렇죠? describe, 묘사하다. 쭉쭉쭉쭉 써 내려가다. scribe 하는데 쓰는데 describe, 아래로 써 내려간다. 그러니까 D는 아래로라는 뜻도 있고, 또 한 가지 뜻은 뭐냐면 반대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반대는 여러분 코드 아시죠? 코드를 막 입력해냈잖아요. 근데 디코드 하면 뭘까요? 코드를 푸는 거예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decreation 하면 무슨 뜻일까요? 창조의 반대다. 그러면 창조를 반대할 창조의 반대다. 그럼 파괴, destruction하고 똑같은 겁니다. 파괴.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심플합니다. 저는 오늘도 목사님 그 묵상을 전 매일같이 읽는데 너무너무 늘 어떻게 그보다 더 성실하고 학문적이고 또 고백적이며 어떻게 더 합니까? 매일 작품입니다. 매일 작품 여러분들이 진짜. 전에 출판사 편집장에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 제가 출판사 사장이 안 되는 게 너무 안타깝고요. 빨리빨리 그렇게 해가지고 좀 당번으로 좀 출간을 해서 이렇게 성경으로 묵상 주석 바이블 뭐 이런 걸 좀 내드리고 싶고 막 그런데 제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진짜 우리 진짜 목사님하고 또 4월달에 돌아가신 우리 박상근 집사님하고 이 자료들이 두 분은 이렇게 열심히 하시던 난 뭐 했나. 예, 너무너무 이제 빚이 많고 그런 하나님의 사역들을 뒤에서 수발하면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너무 귀한 사역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의 특별한 부으심을 받고 감당하시고 계신 우리 성목사님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내용이 너무 잘 되겠어요. 저는 그 중에서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저는 디크리에이션에 좀 주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디크리에이션 일단 지금 뜻은 아셨죠? 파괴하는 거예요. 크리에이션의 반대 역창조, 파괴하는 겁니다. 그럼 홍수를 통해서 파괴하고 돌려놓은 거예요. 맞죠? 그러면 크리에이션은 뭐죠? 창조죠. 창조. 그럼 창조하면 또 떠올릴 수 있는 단어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의 사전에 검색이 안 되지만 co-creation도 있어요. co-creation. CO. co면 뭐죠? 함께 만들다. 창조라는 게 있다면 창조 이전에 존재하셨던 그분께서 창조 때 함께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흐름들, 성경을 바라볼 때 모든 흐름들은 그 창세 전부터 관심을 가져야 뭐라고 할까요? 그 빛 속에서 쫙 제대로 보여지겠죠.
그러면 코크리에이션에 함께 참여하셨던 분이 누굴까요? 성부, 성자, 성령. 분명히 성경은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지만 삼위일체가 등장하는 본문들이 요한복음만 봐도 막 수도 없잖아요. 예. 창세기에도 거기에 나오죠. 그게 뭐 권위적인 복수형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복수로 드러나고 있는 게 분명히 맞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 시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분분하지만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흑암이니 물이 등장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얘기들이 많을 수 있어요. 저는 근데 심플하게 한번 기준을 하나 제시를 해보고 싶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그 상태는 하나님의 몸통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창조 상태일까요? 땅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창세기 1장 2절 한번 읽어보시죠. 1장 2절 한번 읽어보시죠. 창세기 1장 2절. 땅은 혼돈하고 네. 공허하며 흑암이 비품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네, 여기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땅이 등장했어요. 너무너무 복잡한 얘기들이기 때문에 이 얘기들이 다 할 수는 없고 땅이 등장했어요. 그 다음에 흑암, 빛이 없는 상태가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영이 어디 위에? 수면 위에. 그럼 물도 등장하고 땅도 등장하고 빛이 없는 상태가 등장하고 이 상태는 그럼 하나님이 등장하시기 전의 배경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다음 아주 가장 기본적인 판을 이제 깔아 놓으신 건가요? 어떤 걸까요? 전자라고 한다면 하나님 주인공이 등장하시기 전에 상태가 땅과 수면과 빛이 없는 이런 상태가 딱 있을 때 하나님이 촥 하면서 빛처럼 딱 등장하신 건가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예. 우리는 그런 무대를 많이 봐왔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부터 계신 거죠. 그건 신비죠. 하나님이 어떻게 계셨는지 신비예요. 하나님부터 계셨던 거고 땅이 있었다면 어디서부터 나왔을 거예요? 하나님. 물이 있다면 어디서부터 나왔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아직 빛이 지어지지 않는 상태라 어둡다면 어디로부터 나온 상태인가요? 그게 이 글을 쓸 때 이쪽은 배경을 쭉 만들어 놓고 거기에 광명체를 넣고 이렇게 거기다 하나님께서 요 배경마다 이제 실제를 창조하는 장면들이 6일간에 나오잖아요. 복잡한 얘기들 저도 이거 진짜 이거 하면 여러분들 인생 조집니다. 저같이. 요때 요 단어가 아주 딱 들어온 단어예요. 맞죠? 아주 적절한.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만큼은 우리가 공유하잖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 모든 나온 건 있는 거로부터 나왔고 없는 건 없다는 거예요. 예? 이게 일반 티마이오스를 쓴 플라톤의 그 존재로 대전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있는 게 나왔다면 있는 분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부터 딱 시작을 하면 코크리에이션.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 성부자, 성자, 성령께서 존재하셨고 계셨고 있음이셨고 그분의 그 놀라운 생각 속에서 세상은 지어졌다. 그래서 창조되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이시다. 크리에이터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디크리에이션 하시는 디크리에이터다. 부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니 토기를 만드는 자가 토기를 짓고 깰 수 있는 권한이 없겠느냐? 하나님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의 깸은 그 상태에 깨기 위한 깸, 파괴를 위한 파괴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파괴는 언제나 온전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게임이라는 거. 그게 벌써 홍수 때부터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다시 본문으로 창세기 7장 13절에서 24절까지 한번 보시면은 딱 요 부분만 볼게요, 제가. 제 눈이 안 보이네. 17절부터 24절까지 보면은 요즘에 가장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인데 그 그림을 막 묘사한 것처럼 보이죠? 이제 강남역의 현자라고 하는 그림 본 적 있으신가요? 강남역의 현자. 요번에 비가 엄청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진이 강남역에 어떤 뭐 기자분이래나 분분해요. 근데 물이 너무 잠겨가지고 그 제네시스 차가 한 반쯤 잠겨 있는데 탁 하고 앉아가지고 핸드폰을 보는 너그를 잃고, 그러나 이제 이 초연한 상태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포스터 같이 만들어가지고 강남역 이렇게 하고 강남역의 현자라는 별명이 붙은 분이 계신데, 비가 조금 한 2, 3일 막 쏟아부어도 그 정도인데 지금 장장 150일을 부어진 거예요. 보시면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됐고, 물이 더 많아져서 땅이 넘치고, 19절에 물이 땅에 더욱 넘치고, 그래서 땅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어버리고, 육지에 있는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고, 지면의 모든 생물이 죽어버리고 쓸어버려지고,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여지고. 지금 이 상태가 지금 파괴, 디크리에이션 자체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 홍수를 통해서 창세기 1장 2절로 돌아가려고 하시는 것처럼 다 휩쓸어서 물에 잠기게 해버린 거예요. 방주 하나만 남겨놓고. 마치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 그 모습으로 복귀한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시작해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디크리에이션은 항상 리크리에이션, 재창조를 하나님은 항상 의도하신다는 거예요. 온전케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여기 본문 다시 한번 보시면 13절부터 14절, 15절, 16절에 보시면 방주로 노아의 가족들 들어가게 하고, 많은 그 생명들을 또 방주로 15절에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 문을 다 닫아버리시고. 그래서 일단 하나님의 생각 속에는 보호하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의로운 자라고 얘기했지만 그가 흥이 없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다는 거죠. 그 노아의 가족들과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생물들을 다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갖고 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땐 쓸어버린 것 같지만 진짜 하나님은 온전케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일을 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쭉 오다 보면 우리 복음과 생명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 중에서 장사복음에 해당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유도 알 수 없는 그런 파괴적인 상황들을 가족도 날아가게 하고, 직장도 날아가게 하고, 내 커리어도 날아가게 하고, 내가 소유도 없어지게 하고, 내 건강도 날아가게 하고, 있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서 몰고 가실 때, 파괴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실 때,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방주로 지어지는 것 같은 방주와 같은 사람들이 되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오고 가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파괴는 파괴가 아니다. 하나님의 파괴는 리크리에이션이다. 하나님의 그 파괴는 하나님 전부 삼일체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그냥 그 일을 막 해가신 건데, 해도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하고 싶은 말은 여기까지 나오지만 그러나 돌아보면 그렇게 해서라도 나를 온전케 하시고자 하시는 아이 악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모든 것들 다 쓸어버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여기에 되어 있다라는 것, 우리가
노아의 사건만 봐도, 이 홍수의 사건만 봐도, 우리가 이 그림자 작은 모형 안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까지 알잖아요. 그렇죠? 다 헤아리며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디크레이션은 디크레이션이 아니구나. 리크리에이션이구나, 하나님의. 이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하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는데, 제가 여기서 보고 싶은 건 이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하는 그 알버트 월터스의 책이 있는데 아주 심플하지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저희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은 저희에게 이거 하나만큼은 기여를 합니다. 뭐냐면 이원론에 빠지지 않도록 해요. 이원론에 빠지도록 우리에게 가장 도움을 주는 아이디어는 우리 플라톤 선생님. 플라톤 선생님은 아주 진짜 경건합니다. 그 서적들을 보면. 그렇죠? 철학이라고 하기에는 거의 종교 서적같이 너무너무 그런데, 결과적으로 세상을 이상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으로 나눠서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이원화시키는 사고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표현들을 자칫 빨리빨리 읽고 거기에 대응하다 보면은 성경이 마치 육신과 뭐 영을 나누고 막 그래가지고 인간을 이원화시킨 것처럼 느낄 수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처음부터 한 통이에요, 통. 우리는 하나의 통으로 된 존재인데 거기에 하나님과 교감하는 영적인 기능도 있는 거고 지성적인 판단, 감성적으로 느끼는 것들, 그리고 우리 육체적으로 감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거예요, 기능이. 근데 그게 어디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 유기체이기 때문에 딱 잘라서 어디서 뭘 하고 뭐 한다라고 얘기한다면은 그 의술로 해서는 좋지만 그게 어느 정도 맞는 거죠. 완벽하게 맞지는 않잖아요. 맞죠? 왜냐하면 사람은 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에서 얘기할 때 이 부분을 조심을 해야 돼요. 나의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이럴 때 내 영혼을 띄어서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런 표현을 할 때는 나의 영혼이라고 하는 나의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을 표현하면서 내 전부를 드립니다. 이렇게 비유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죠. 제유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이 육신에 썩어질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향해 막 욕망이 막 일어나서 그것을 향해 갑니다. 뭐 이렇게 표현한다면은 육신이 나쁜 것처럼 느끼잖아요. 육체에게 탓을 하고 싶잖아요. 근데 육체의 탓이 아니에요. 우리 전체의 탓이에요. 우리 전체의 탓인 거예요. 우리 전체. 근데 그 반응을 하는 그 부분들이 이런 피부나 감각적인 거, 눈으로 보는 것들에 되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 이런 식의 표현들을 계속해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까지만 나와도 괜찮은데요. 이 로마서나 우리가 서신서 쭉 보면 육신이라는 단어로 막 교차하면서 써버려요. 그럼 육신 자체가 나쁜 놈이 된 것처럼 되거든요. 근데 잘못한 건 육신한테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우리 관계가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 덩어리.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제 제가 몸에 대한 신학을 얘기도 하고 싶지만 몸 자체로 전체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지 몸이 대표다라고 얘기하는 것 또한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이 충분하다면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지금 앞에 한 단락은 지은 거니까 우리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말이 나온 김에 파괴라는 것을 바라볼 때에 파괴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악하다라고 이원론적으로 창조는 선하다, 파괴하는 작업은 악하다, 이런 통념적인 사고를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세계관 속에서 이 파괴를 바라볼 때 파괴도 유용하게 쓰여진다라는 걸 알게 된 거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보자는 거예요. 우리에게 육신이 영혼보다 좀 처지는 것처럼 보인다. 아닌 거죠. 육신도 귀한 거예요. 영혼이 이제 분분합니다. 영혼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한 존재 안에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영혼이 만약에 따로 있다고 해도 이 영혼이 뭔가 육체보다 더 우월하다?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한 존재를 대표할 때 중요한 부분을 표현하는 내용인 거죠. 이런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하나님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럼 생명의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생명이시죠, 생명. 하나님은 생명의 관점으로 보면 영생이신 거예요. 맞죠? 생명을 주시는 생명.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을 빛의 관점에서 보면은 어둠과 빛 중에 뭡니까? 빛 자체이시잖아요. 맞죠? 제가 많이 지금 연구하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하나님을 관계의 관점에서 보면 관계 중에서 사랑의 관점으로 한번 보자고요. 가장 높은 차원의 관계.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렇죠? 사랑 자체였어요. 맞죠? 하나님을 감정의 측면에서 여러분이 우리가 느끼는 감정 중에 좋은 일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잖아요. 맞죠? 감정의 관점으로 앵글로 보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기쁨 자체이신 거예요. 기쁨을 주시는 분이면서 기쁨 자체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분의 춤, 페리코레시스, 그 춤, 상호 내조하면서 막 어떻게 표현할까요? 막 서로 전남아도 그렇게 느껴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주시는데 또 받아서 무조건적으로 주시고 세 분은 계속해서 무조건적으로 계속 주실 수 있는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의 관계가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관계이지 않을까 한번 떠올려 보는데 추하고 아름답고의 관점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아름다움 자체세요. 그래서 한수로 폰발타저르라고 하는 신학자는 아름다움의 하나님의 초점을 맞춰서 신학을 전개를 해갑니다. 또 속되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앵글 있죠. 그런 거로 보면 하나님은 뭐예요? 거룩이시죠. 다스림의 관점으로 보세요. 영토의 관점입니다. 이제 보통 시간으로 치면 영원이시죠, 하나님은요. 근데 공간적인 측면으로 보면 편만하다라는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편만을 다스리는 것으로 표현하는 게 하나님 나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스림의 공간적 또 영역적 그런 시간적 이 모든 부분의 이 다스림 거기를 뭐라고 할까요? 점유하고 다스리는 관점으로 하나님은 그냥 그분 자체가 다스림 자체이신 거예요. 또 어떤 작품을 만들었을 때 이 완성도가 상당한데 이 완성도의 관점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완전 자체이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수도 없습니다. 성경에 표현된 내용들에 대한 그 관점을 가지고 지금 대표적인 것만 표현을 해봤는데 그 외에도 세상에 존재하는 것만큼이야. 약효로 해볼까요? 약초를 보면 약효가 좋은데 그럼 약발로 치면 누구죠? 그분이 최고시죠. 뭐 그냥 다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럼 막 충분하십니까? 그 표현이? 하나님은 거룩하다라고 하면 충분하십니까?
또 말씀하다라고 치면 저는 바르트의 신학이 상당히 성경 중심적으로 우리의 시대에 실존적으로 이 성경의 실제를 잘 표현했다는 면에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말씀하는 하나님만은 아니거든요. 몰트만이 희망의 신학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저 미래에만 계신 분이 아니거든요. 다 환원주의로 환원치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말씀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하시는 걸 듣고 선포되고 너무 많은 환경 가운데 노출되어 있어서 말씀하는 하나님만 보이잖아요. 그리고 설명이 되니 얼마나 좋아요. 근데요, 말씀하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많습니다. 어디 또 지금 저기 강원도만 가보세요. 숲에서 막 말씀 안 하시고 나가세요 다. 네? 일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말씀하는 관점으로 볼 때의 하나님은 이렇게 보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의 수위를 지키면 좋아요. 근데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더 이거를 절대화시키려고 하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지켜서 보셔야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옳았습니다. 왜냐면 칸트도 옳았어요. 물 자체는 표현할 수 없다. 칸트는. 하나님은 물 자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비트겐슈타인이 그대로 갖고 와서 논리 철학 논거에서 그대로 썼죠. 윤리나 가치나 종교, 선악 분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건 말하지 말아라. 자, 이 얘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나 존재하는 거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나 그 세계는 말로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외쳤을 때 저는 충분히 얘기를 못했잖아요. 지금 얘기한 것만 해도 하나님 빛이시고 하나님은 아름다움이시고 정의로운 분이시고 별별 하나님 그 자체가 전부이신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진리이다라고 하는 아더 홈즈의 책에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건 하나님의 진리를 반영한다고 하고 성경책은 구원의 진리를 반영한다고 얘기하지만 자, 그래서 그 하나님 자체는 모든 걸 다 드러내신 분이 있어요. 맞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만 표현할 수 있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다른 거 표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어떤 네이밍을 하는 순간,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을 부르는 순간, 그 하나님의 전부를 표현하지 못하는 거죠. 제가 조금 되게 나쁘죠? 앞에는 좀 쉽게 하는 것처럼 나중에 막 어렵게 가잖아요. 나쁜 애야. 나쁜 애야. 그래서, 그렇습니다. 분명한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건 우리 성경은 비트겐슈타인에 묶이지 않는다는 사실. 할렐루야! 우리가 항상 행복한 거는 그거죠. 제 아무리 똑똑하고 박식한 학자가 말씀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기가 막힌 글로 준비하고 연습을 많이 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서서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말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단 한순간이라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시면 다 땅에 떨어집니다. 다 땅에 떨어져요. 그렇죠? 그 말하는 내용 자체, 제가 지금 말하는 내용 자체는 다 비트겐슈타인들은 뭐라고 할까요? 너 지금 쓸데없는 게 차라리 가서 일해. 이럴 거예요. 말하는 것마다 다 하나님, 가치, 옳고 그름, 아름다움, 발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네가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우리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co-creator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제일 처음 온 세계를 주관하시는 주권자로 상정하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보세요. 성경에서 그분께서 감동해서 쓰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알아듣도록 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둔탁한 말이라 할지라도, 아니 우리의 섬세한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원천적으로 그것을 효과 있게 하시는 그분은 바로 성령님밖에 없으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이 그런 말을 할 수 없다, 칸트도 물자체를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언어를 창조하시고 언어의 메커니즘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를 깨닫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고 생명 자체를 우리 안에 허락하시기 다 하신다는 그 말씀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신다는 일들을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경 안에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좀 더 확장을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미천이요. 지금 돌아보니까 내가 살아온 인생 40년, 50년, 60년 가까이 한 이 인생이 야, 내 통장 열어보니까 잔고가 별로 없고 배우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지금 갖고 있는 건강도 별로 지금 아닌 것 같고 지금 뭐 야, 막막한 것 같습니까? 그 미천 사용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 집에 책이 많고 정리한 게 많아도요, 하나님이 안 사용하시겠다면 저같이 돼요. 예. 근데 저는요, 거기에 아무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신 거예요, 저한테. 저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일을 하신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죠. 할렐루야. 온 천하를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그 소중한 영혼이 됐다라는 사실. 그것만으로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사건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미 벌어진 거예요. 나머지 인생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인생이죠.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므로 요 언어에 대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설교할 때도요, 최선을 다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죠. 기도문을 쓸 때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일하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삶의 미천, 나의 공부한 것들, 준비한 재능들, 재산들, 가족들, 뭐 여러 가지 인맥들 다 통틀어도 그것이 많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적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아무리 많이 준비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감동하지 않으시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엄청난 철학자들의 얘기를 하지 않아도 우리는 성경 자체만 봐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일은 성령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코워커 중에 한 분이시고 그분께서. 할렐루야.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홍수가 파괴로 느껴지냐? 아니다. 재창조다. 너를 온전케 하는 일들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 파괴적인 일들이 지속되고 있습니까? 그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죠? 그냥 가는 거예요. 그 파괴의 또 다른 이름은 리크리에이션이에요. 재창조입니다. 우리의 주변의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분들이 오실 수 있죠? 그때 그런 파괴적인 상황, 홍수를 맞은 것 같은 상황들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죠? 우리는 경험자로서 그들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일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알고 있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좀 증거하려고 뭐 최근에 이렇게 어떤 채널들을 좀 보고 확인하면서 히브리적 그 관점에 대한 걸 얘기하시는 분들에 대한 걸 한 교수인데 봤어요. 아무리 봐도 저희 또 비판하네요. 뭐냐면 경험을 히브리적 알면 경험이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맞죠? 야다다. 그렇잖아요. 근데 야다는 야다인데 그 야다가 그냥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뭐 이런 정도인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야단은요, 신약적 야단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연합도 그냥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연합하는 겁니다. 우리 좀 더 섬세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장사됨과 부활과 현현에 연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동방정교회는 하나님과의 연합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충분히 잘 얘기가 안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신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돌아보면서 감동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우리가 연합하는 상태가 되면 너는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한 거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서 그거로 인해서 연합한 게 된 거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과 연합하게 된 거다. 잘 따라오셨나요? 예수님이 어떻게 됐죠? 신성과 인성을 우리가 얘기한단 말이에요. 신학적으로는요. 상당히 좀 얘기가 많은 얘기긴 하지만. 근데 예수님의 복음서를 보면 인성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감동을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인간적인 삶에 대해서 감동해서 하나가 되면 그거는 예수님의 연합하게 된 거니까 그 예수님이 누구냐면 인성과 신성을 다 갖고 계신 분이거든. 그러니 너는 신성에도 연합한 거다. 그래서 너는 신화가 되고 있다. 라고 얘기해요. 저는요, 반대. 저는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인성이 동의하는 게 아니라 우린요, 십자가에 연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장사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 장사된 그 기간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그리고 그것이 결코 그 파괴적으로 느껴지는 삶의 파괴가 아닌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리크리에이션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생명됨을 계속해서 만끽하도록 풍성하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건 절대로 인격과 신격으로 나눈 구도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또 뭐 내가 무슨 예수님 교회 생활하면서 경험했다고 해서 그 경험이 하나님과 연합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포인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에 연합하고 부활에 연합하면서 이 속에 우리를 초청하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그리스도가 누리고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사귐을 하며 이 땅에서는 누릴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교제를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 이 복을 이미 우리가 누렸다는 사실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높아심으로 만물 아래 살지만 만물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누렸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은요, 이 만물을 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만물을 수선해서 쓰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칭의에서 고통스러운 만물의 삶을 다 받아내며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아가페적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지향하는 그 놀라운 칭의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영생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만물이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는 것을 넘어서 영혼의 칭의로 나아갔지만 이 영혼의 칭의도 하나님의 복음으로 누리는 영생의 삶을 누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하고 누리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스케일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그 목사님 돌아가셨고 저도 얼마 전에 가장 사랑하는 집사님 한번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복음 안에서 이 온 우주를 가득 채우는 그 교제로 저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사랑하는 송 목사님도 제가 서재 있거나 목사님 어디 계셔도 저는 목사님과 복음 안에서 이 온 우주를 가득 채우는 이 존재를 누리며 교제하고 있는 참 이런 얘기하면 좀 미쳤다 그러겠지만 그런 규모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누리게 하셨다는 것 감사드리며 말씀을 뵙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